지난 이틀간 동안 많이 나갔죠. 지난 이틀 동안 왜 복음인가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강해로 시작하던 순서에서 벗어나 왜 복음인가라는 수련회의 연장선에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9절로 21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왜 복음인가 첫째 날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는 말은 안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그리고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외로움 속에 이유 모를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대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들이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마치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를 봤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럴 때 a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all creatures, 모든 생물을,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일이 그렇게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열등의식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불안 초조들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뭔가를 더 추구하고 가인처럼 노수로 가서 성을 쌓기에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원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9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낸 것은 바로 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죄의 본질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내가 무엇을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들이 죄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이 살려는 나의 속성,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렷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살려는 그런 감각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주어진 삶을 살려고 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로마서 1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찾는 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찾은 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기에 그것이 단절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무감각 상태를,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복음 앞에 서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해결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성결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반드시 복음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괜찮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whosoever,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는 그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이러므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트위스트된 우리의 삶의 시작을, 죄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뿌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바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분명한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고통하고 끊임없이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심한 열등의식,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열등의식이 마치 추모일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조가 있으면서 그것이 불쑥불쑥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그 원인을 바로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must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답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아름다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이 소식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소식입니다. 이거의 수혜자가 바로 여기 서 있어서,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몸으로 서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거요,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새로운 이제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이제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열등의식과 그리고 교만과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이제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꿈꾸는 것 같죠? 요즘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고 정말 하루하루가 꿈꾸는 것 같고 정말 예전에는 그 죽을 맛 같은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살 것만 같은
그런 익사이팅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 앞에는 교회를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What's wrong with you?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복음에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랍니다. 성경은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진단합니다. 어떻게 진단합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의 반을 뚝 자르면 13.5권입니다. 13.5권에서 과반수를 딱 잘라내면 13권입니다. 이 13권이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쓰셨습니까? 바로 이 문제, 이 갸우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한 1, 2, 3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런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은 그런 기쁨과 그러한 감격과 그런 자유와 은혜의 뿌리 받아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평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다 깨어지고 모든 관계는 다 깨질 대로 깨어지고 내 속에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열등의식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로 툭툭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힘들게 내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원인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13권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누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숨만 할딱할딱거리고 그냥 살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에 정말 보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런 곳에서 이제 애써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나오시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의 짐,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막아놓은 그 죄의 짐, 그 죄의 본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갈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관한 것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이제 그 안에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근데 문제는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냐는 것이 바로 13권 그 많은 로마서부터 시작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낱낱이 같은 톤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7년 새로운 해가 되면 또 뭐합니까? 내 안에 그러한 깔려있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본들 또 무엇 하겠습니까? 어차피 새로운 해가 되었고 또 새롭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복음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된 데서 자유를, 그리고 여러분 갇힌 곳에서 해방을, 그리고 희락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복음을, 오늘 이 두 번째 주일 설교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감격스러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기쁨인커녕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파멸과 고생과 의의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의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오늘도 성을 쌓기 위하여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수고로운 삶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오늘도 탑을 쌓아가는 일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지 말고 방종하면서 그냥 무의도식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땅이 옮겨졌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졌다는 것은 나의 선한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율법주의가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습성이, 그 죄의 본성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것을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그것을 잘못 오용했냐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것, 즉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로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거울 삼으라고 주신 그 율법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그 율법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을 치우고 그 자리에 율법을 갖다 놓고 그 율법을 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 되는 형태, 그것이 율법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바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래서 이 서신서는 교회를 향한 서신서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서신서를 주지 않습니다. 이 서신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그런 죄, 거기에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더 이상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섰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이라는 사실 앞에,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나의 의로 이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과 같이 되는 문제가 바로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얘기는, 율법주의라는 이 신학적인 단어는 우리 삶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예수님 맞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속자인 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골로새서와 같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인정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해결된다는 것이 아닌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다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에 관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육신으로 보내셔서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우리는 이곳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사탄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속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누림을 통해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 그 본질은 나를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치유받았던 그런 열등감은 또 다른 형태로, 이 율법주의라는 형태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금송아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도 우리에게는 금송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교회에 굉장히 편만하게 펴져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항생제가 없습니다. 항생제는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플루샷을 맞는다고 해서 영원히 이뮤니제이션 시스템이 빌트업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플루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맞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라고 하지 맙시다. 차라리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감으로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본질이 아니라 그 감격과 자유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되니까 프로그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돼버리니까 예배 자체가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더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에서 놀지 마,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 교회 가면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 부르지 마세요. 비성경적이에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온전히 삶을 살던 것처럼. 얼마나 또 리듬도 그렇게 슬프게 간드러지게, 이거 부르면 좋아. 눈물도 또 여러분, 절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 속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죄인데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좀 들어보세요. 이게 얼핏 보면 이거 이상 같은 소리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대.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녀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저와 여러분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되었어. 그분과 제가 연합이 되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아멘? Which is the church.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것을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몸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탑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누리고, 그 풍성함과 그 높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풍성함을, 그 충만을 이루는 그 충만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건 무슨 말하는?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누림 때문에, 이 누림의 풍성함, 충만함 때문에 내 이웃에게 이 충만함을 나누는 일을 거기서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죄를 해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I am done for your own sake.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다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사가십시오. 오늘 이제 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 6시입니다. 10절에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보자기에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좀 환상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왜 못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수제자가 속된 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지. 아니 여기서 한번 그럴 수도 있지 해가지고 그럴 수 없나이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과거에도 먹었는데 뭘 그래. 한두 번. 근데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지 나는 죽어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마 안 먹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래 알아. 레위기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율법에. 속되다 하는 것을 그 속된 거야. 맞아. 근데 왜 저한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 그거 먹어본 적 없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알지? 근데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 먹어라 말이야. 한 번 했더니 못 먹습니다. 두 번 했더니 왜 저한테 자꾸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못 먹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습니다. 한 번 더. 먹으라 잤냐? 이러신 게 아니라 먹어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시몬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찾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 사람들 보면서 환상에서 이거를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중요한 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여기서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않은 것 좋아요. 여러분 저 아시지만 제가 예수를 좀 사랑해도 극성맞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셨죠? 그래갖고 솔직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시작을 하시겠어요. 물론 그것이 지금의 에라보 대학 전교의 시작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한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제가 목숨처럼 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특별히 모든 면에서 정직하자.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래서 정직하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믿음의
특히 요즘 여러분 교회에 모든 또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이 돈에 연결되고 부정에 연결되고 그렇죠? 리더십들이 여기서 연결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막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특히 저에게는 어떤 것이 자리를 잡게 되냐면 본질적으로 가자. 그래, 정직하자. 끝까지 정직하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바로 정직했다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아시죠? 내가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죽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눈이 확 커져요. 저는 이걸 갖고 설교를 엄청 많이 제가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묵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보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야. 이 얘기를 확 뒤집어보면서 보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먹으라고 해도 난 못해. 왜? 주님이 돼서 나한테 먹으라고 해도 난 못해. 주님. 아시죠? 난 못해요. 주님이라도 난 못해. 왜 못해? 내가 먹은 적이 없거든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13권을 쓰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정직한 걸 추구하는 거 좋아. 하나님도 그거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빨간불을 자꾸 주냐면 네가 정직한 건 좋은데 이 정직한 것이 너의 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직한 것이 내가 속된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속된 것을 먹지 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네가 속된 것을 먹지 않는 거 맞아. 율법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넌 그렇게 순종을 했어. 그래, 그 순종하는 건 괜찮아. 좋아.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이것을 먹으라 할 때 내가 지금 먹지 말라. 아니, 먹으라 그러면 네가 율법의 정신으로 이걸 하면은 이거 들 거야. 그런데 지금 네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난 못한다는 거야. 지금 주님이 지금 먹으라고 하는데도 난 못 먹겠다. 못 먹겠다는 게 왜 못 먹어? 내가 이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야, 내가 네 말이 맞죠. 너 여태까지 잘했어. 베드로, 내가 너 이름을 개발하고 바꾸고 네가 시몬일 때 널 만나서 장차 네 이름을 개발하고 내가 바꿨지.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분명히 너한테 물었지. 네가 나한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지. 내가 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행전 3장으로 가봐. 2장으로 가봐. 네가 설교했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했어?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이 들어왔어. 교회 잘 돼. 지금 너 아주 퍼펙트하게 잘하고 있어. Nothing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me then? 왜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겁니까? 왜 강요하는 것입니까? 와. 주여, 주여 그래, 주여. 주님이라고 그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야, 베드로다워. 근데 가만히 저걸 묵상하니까 주여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 이것 때문에 지금 누구나 막론하고 이것 때문에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저게 굳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어, 어느 날. 근데 그 자리를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적의 사람이야 라고 떡하니 앉아있을 사람이 베드로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베드로에게 다른 걸 시키면 다 하거든, 저 사람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에게, 저 베드로 정도 될 사람한테 저런 거 말고 딴 거 시키면 yes sir, yes sir, yes sir, Lord 하면 다 할 거라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문제를, 베드로에게 이것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야. 주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네가 하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뭐야? 나는 이거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저렇게 나올 수 있대. 하나님께서 참 베드로를 잘하는 거죠. 먹으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이게 한 번도 속된 것을 먹지 않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이것이 베드로에게 자기의 의가 돼버린 거야. 제가 이번 수련회에요, 고백을 합니다. 이거 수련회 가서 첫날부터 제 수련회 안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왜 그런지 이 수련회를 하기 싫은 거야. 제가 원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련회 하면 그냥 어디든지 제가 이것처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수련회 하면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주일날 여기 뭐 다 여기 강사님 오셔갖고 주일날까지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왜 나를 갖다가 저기 뭐 그리고 맨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주일날 마치 부흥회처럼 설교를 하는데 내가 뭘 또 거기 수련회 가서 뭐를 해? 생각을 해봐요. 그게 무슨 생각?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소리 빽빽 지르는 설교 또 거기까지 가서 들어? 안 가. 그래서 30명이 올까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본적인 멤버가 50명이 와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정성윤, 우리 저기 집사님에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연기 안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 연기한 건데 또 연기될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 이메일로. 이메일을 쓸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하자. 한 거니까 우리 정성윤 집사님이 그냥 스케줄 된 거니까 한 번을 옮긴 걸 어떻게 또 옮겨. 그래갖고 제가 왜 복음인가 떡하니 해놓고선 그랬더니 또 이제 포스터를 또 만들려고 했더니 그냥 우리 포스터 만드는 자매님이 딱 만들어갖고 딱 보내왔네. 그것까지 좋았어. 또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이제 수련회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저기 수련회 등록서를 벌써 주보에 만들어갖고 끼워서 보냈다는 거야 벌써. 그걸 왜 벌써 해? 안 갈지도 모르는데, 나는 가기 싫은데 취소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도 늦잖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 속으로.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안 하면 되지. 오인범 목사님, 오인범 목사님이 전화가 딱 와서 하루 기도해보고 답변해 주신대. 하루 딱 기다렸더니 전화가 딱 왔어. 목사님,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다 말씀 이미 하신 걸 제가 가서 뭘 또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세요? 오셔서 컨펌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랬더니 못 한다는 거야. 그 교회, 미국 교회 가신 지 얼마 안 됐고, 블라블라. 안 된대.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럼 강사가 또 없는 거야. 저는 또 강사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어. 나는 한 번 안 된다고 하는 강사님한테 내가 2번씩이나 전화해갖고 내가 부탁한 적이 처음이네. 다시 전화해서 다시 한 번만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 다음에 하루 더 기도해 보신다고 그러더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그럼 연기하자 이거. 1월 20일로 연기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캐트린이랑 거기다가 이메일을 썼어. 연기하자니까 자리는 있는데 200불 레이트 피를 내래. 또 저 때문에 200불을 또 더 낼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이메일을 또 2번째 보냈어요. 100불로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100불도 안 깎아준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왜 나야? 난 하기 싫은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처럼 파워포인트 안 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수련회 갔은 중에.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내가 보내가지고 한 거 기억나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전 싫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상황이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기 싫은 걸 가려니 그렇게 멀어. 저는 처음 느꼈어요. 제가 수련회 가면서 목회자가 돼갖고 내가 수련회 가기 싫은 거 이거 난 처음 느꼈어. 나 지금.
그래서 어떤 얘기 어떻게 하려면 취소를 하려고 제가 마지막에 강사 핑계 대서 제가 이거 취소하려고 그것까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냥 질질 끌려서 올라갔어요. 물론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는 제가 그냥 대충 이거는 있지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아니 주일 설교에 다 얘기했고 성경 공부 때 내가 수없이 뭐 다 얘기했는데 뭐 그거에서 더 이상 더 나올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아 그것 때문에 정말 죽겠더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첫날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선포를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수련회는 교우들을 위한 수련회이기도 하지만 This is for you. 너다. 에? 저요? 너라고. 왜요? 저 복음에 대해서 맨날 선포하는 게 전데요. 알아. 알지. 1년 내내 이 얘기인데요. 알지. 알아. 근데 왜요? 네가 올라가야 돼. 저는요, 복음을 선전한 한 번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근데 해야 돼. 내가 결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는데요. 결코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가라. 오인범 목사 한 번 올라가라. 첫 번째 못 갑니다. 두 번째 오인범 목사님한테 전화 또 가서 두 번째 가라. 못 갑니다. 세 번째 리스케줄 안 돼. 못 갑니다. 세 번이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의아해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이번 수련은 왜 이러지? 제가 의아해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따라 좀 사람들도 좀 적게 간다 그러면 좋은데 보통 한 30명 보통 우리가 보통 가면 뭐 가정 수련회 뭐 이런 데 가면 제가 볼 때는 한 50명에서 애들까지 합해 한 60명 그렇게 됐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 수련회장을 할 때는 60명을 잡는 걸 항상 50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미니멈 수가 50명이에요. 근데 갑자기 청년부에서 뭐 청년부 손은기 집사님 와갖고 그 수련회 등록지를 갖고 청년들이 무슨 한 20명 간대나? 청년부가 무슨 이렇게 많이 가? 애들이 저거 한국 가서 저거 아직도 안 왔을 텐데 뭐 이렇게 많아? 그래서 제가 나눈 방이 몇 명이라고 숫자도 묻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나중에 물었지. 마지막 한 주 나기로 물어봤더니 다 도하니까 60명이 훌쩍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은 많이 와 또? 나 사람 많이 오는데 부담된 건 또 처음이네. 수련회. 내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얘기했어. 나중에 윤덕균 임사님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애들까지 72명이래. 물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 뭐 그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그대로 제가 말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 listen. 베드로를 내가 왜 이렇게 부르는 줄 아냐? 베드로가 생각은 베드로가 참 내 종으로서 수제자고 수제자는 제자 중에 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척하면 이 베드로를 불렀어. 어쨌든 그리고 그의 고백 위에 그 고백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서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교회 시작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막 기름 부음을 허락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 알아요. 베드로 너 퍼펙트하게 잘해. 괜찮아.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You're doing great. 잘하고 있어. 근데 왜 그래요? 나는 저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이야.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네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네가 지금까지 네 발 달린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올라가는 거야. 박 목사 똑바로 들어라.
네가 복음도 잘 전하고 열심으로 정말 내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 너 잡아먹은 적 없어. 그런데 올라가야 돼. 왜냐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이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 내가 이 건물에 왜 너를 데려온 줄 아냐, 너희들을. 네가 이 건물 오는데 한 거 있어? 없죠. 물론 수리했지. 그거 말고 결정적인 데 가서 인도한 건 누구야? 주님이지 뭐요. 왜 왔는 줄 알아? 뭔데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런데 너 때문에 안 될 거야. 왜냐면 네가 여태까지 정직하라. 쫙. 네가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쫙.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목자들도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해라. 그럴 거라는 거야.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이야. 박 목사 들어. 그것 때문에 너를 부르는 거야 지금. 이 수련회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가기 싫은 거야. 내가 하는데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네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문제. 여러분. 박 목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저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내가 가는 곳에 에나보솔을 쓰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쓰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에나보솔을 쓰면 바로 너 때문에 쓰게 될 거야. 에? 충격이지. 그래서 그래. 정직한 건 아무라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 건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여태까지 잘한 건 내가 인정해. 그리고 내가 너 솔직히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알아.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있어. 이게 뭔 줄 알아? 율법의 선한 것으로 정신이 가는 건 좋아. 근데 율법 주의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 지금이야. 이걸 점검을 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를 보내는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집들이 다 있어요. 그 고집이 얼마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신앙 성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에 말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특히 목회자가 저기에 걸려버리면 교회는 끝. 왜? 이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 이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저한테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누가 저한테 와서 하겠어?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될지 모르니까 가세요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 저도 여러분에게 못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베드로에게 누가 저 얘기를 하겠어? 웬만한 얘기하면 다 그렇죠, 뭐 그거 하죠, 뭐 다 할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베드로가 노아 못하겠냐고 했냐면 자기가 해본 적이 없고 자기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신앙에서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그랬더니 팔짝 뛰면서 나 그거 못합니다. 왜 그걸 내가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런 신앙의 덕트린, 신앙의 경험들, 이걸 갖고 와서 나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제 경험 속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한테 This is your message. 저는요, 나에게도 이게 있구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에 걸릴 수가 충분히 있겠구나. 저는요, 이거를 성도님이 욕는 줄 알았어. 근데 저게 바로 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저 메시지를 받고 나서 확 자유로움이 오는 거야. 그 자유로움이 온 것이 뭐야? 내가 저 증세가 있었구나라는 거야. 아멘. 내가 자유가 있었다는 건 내가 저기에 묶여 있을 수가 있었겠구나 하는 거예요. How about you?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있으면 건강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바이러스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거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할까요? 싹 드네, 싹 터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의 아기가 싹 드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의의가. 제가 아주 웃기려고 그래. 너무 심각해서. 그러다 춤을 하니까 더 웃기더라고. 싹 드네, 싹. 한번 따라 하실래요? 참 확 깨게. 이게 싹 트는 거야. 처음부터 확 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싹 드네. 주목하고 싹 터요. 내 마음의 아기가 죽여라.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러니 이 수련회가 얼마나 제가 자유롭겠어. 그리고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냐면요. 상당히 그 카리스마로 이제 끌어가는 스타일의 리더십이에요. 왜?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또 헌신도 팍팍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대단하다. 이건 인정을 하는데 그 인정이 이제 뭐예요? 인정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고 그냥 자유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나처럼 되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분도 아마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목자님들은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저기서 성도를 섬기려고 그래. 그래갖고 막 그동안에 새벽 기도 나오기 싫은 거 막 그냥 해갖고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자님들 새벽 기도 해야지. 근데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박성춘 목사가 나오라고 해갖고 나오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건. 그냥, 그래, 맞아. 그냥 주님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복음 안에 있으니 이게 자유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내가 그냥 그 자식 신앙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엄마가 저 우리 신앙 너 교회 좀 나와. 아무런 쓸데없는 소리예요. 남편한테 당신 좀 교회 좀 나와. 저번에 연극을 하랬더니 스킷을 하랬더니 그렇게들 잘 알더라고. 나는 깜짝 놀라서 저렇게들 잘 아실까. 자, 우리 2017년도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 안에 자유가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막 목표를 두고 그것을 막 돌진하고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에 참 자유와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살면, 그 은혜가 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냥 나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련회 가는 거 안 가는 거 갖고 싸우죠? 가라! 안 가! 수련회 갈 때마다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부부들이, 그리고 우리 항상 수련회 올라갈 때 싸움이 많아. 그런 거 보면. 부부 싸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져요. 왜? 그거. 그냥 그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제가 경험으로는 그 안 간다는 거를 그냥 데려가고 그냥 시험 받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여. 전 처음으로. 응? 안 간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아유, 그래, 잘했다, 속으로. 근데 기도는 좀 해달라고, 릴레이 기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는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옛날에는 내가 이거 빌드업해서 내 성을 쌓고 내가 정말 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정말 이제 이걸 졸업하고 뭐 하고 아주 수두룩 이렇게 탑을 쌓아놓고선 오늘도 하려니까 그냥 힘들지 뭐. 동기가 그 탑에 있으니까. 이 동기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 이건 인조해 하는 거지만 이거는 탑을 쌓아놓고 그 탑에 의해서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도 다 이렇게 뭐 공부하라 이런 것도 제가 얼마나 공부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리뷰까지 시키면서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근데 그거 율법주의라는 건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이제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상황이 딱 벌어지면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 딱 나가려고 그러면,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지? 이거구나. 이게 오는 거야. 이 성령이 민감하니까 이제 딱,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 난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야. 스텝백. 아니야.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한다.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연연하지 않아. 막 그냥 초조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자리를 지키려고 막 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무사한 일주의 그게 아니라 여기에 강한 선한 동기가 있고 복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확신이요. 자유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2017년도 같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를 섬기면서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초조해.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냥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칠게요. 이거 다시. 이거 말고요. 그 전에.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 계속, 요 다음 장. 요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게 이제 플랜이거든요.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이 안 됐다는 것은 자꾸 거기에 마음이 안 가고, 자꾸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곳이고 여기는 가본 적이 없는데 왜 가? 계획도 안 된 곳인데 선교비도 달랑달랑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팀들이 같이 가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틉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그 베드로가 한 것처럼 잘 안 되지. 아무리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감동을 하고 그래도 아니야. 나는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선교를 해도 내가 이렇게 갑자기 여기 와서 갑자기 중간에 바꾼 적은 없어. 아니야. 그냥 원래대로 해. 7절은. 그죠? 그래서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어떻게 해요? 애쓰는 거예요. 이게 애쓰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 해본 적이 없다고. 마게도냐는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걸로 오라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 어떻게 해요? 힘쓰는 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저거요, 애쓰는 것이, 힘쓰는 것이 애쓰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가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기 베드로가 의심하면서 내려가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희 제목이 뭡니까? 기도와 복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는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제 과거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나를 구원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복음이기도 하고 현재의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저의 온 전체를 오늘도 능력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한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애쓰면서 힘쓸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한 사람이니까 의심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도 끌려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성령 아래 예수의 영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나마 저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은 과거의 경험대로만 신앙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한 번도 속된 것을 먹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과거에 그 속된 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온 땅으로 선교를 가는 일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 베드로, 당신 바울, 당신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지금 하는 거야.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요만한 부분일지라도 한 자락이라도 우리는 이 부분이 다 걸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갖고 있는 경험, 확신 갖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이것이 올바라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잘못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의 확신이라면 그건 복음의 능력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고집으로 돼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하나의 율법주의로 나의 발목을 잡을까 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과거의 경험을 뒤에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이 굳어서 딱딱해질까 봐 다시 뒤에 흔들면서 wake up, move on. 마지막으로 끝낼 말이 있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죠 지금? 이때 빨리 그게 나와야 되는데 왜 그게 까먹었지? 여기서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 베드로 얘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 잘했어. 지금까지 알아. 너 수고 많이 했어. 알아. 너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응? 알았지? 속상해하지 마. 응? 근데 이번에는 먹어봐. 왜요? 묻지 마. 나중에 알 거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17절에 의아해.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할 거 아니야. 지금 묻지 마. 응? 근데 속으로는 네가 이걸 해야 돼. 네가 이걸 해야지. 네가 걸림돌이 안 돼. 이 교회 박상춘 목사야. 네가 오늘 이 수련회에서 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이 교회는 너 때문에 안 될 거야. 이 교회는 남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안 될 거야. 네가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그래. 아니 뭘 잘못했다고 그래. 글쎄 가봐. 갔더니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갔더니 사도행전 10장 없는 분은 들으세요. 10장 34절 35절 요거 읽고 마칠게. 10장 34절 35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깨닫게 하시려고. 미리 얘기 좀 깨닫기 전에 지식이 되잖아. 자기가 이 고통을 거쳐봐야만
이걸 거쳐봐야만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 너 가기 싫은 수련회 가야만 돼. 얘기 미리 왜 안 해주세요? 갔다고 와봐, 글쎄. 가봐. 가면은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 가니까 저한테 오는 게, 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베드로야, 그 깨달음을 갖고 있어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같이 가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아직 끝나지 않아. 너 그 깨달음 있지? 기억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의롭다고 여러분 한다고 깨달았다고 그랬지 너? 사도행전 10장 35절 30 그거 깨달았지? 그거 기억하고 있어. 잊어버리지 마. 자, 15장까지 가보자. 그러더니 15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할례를 주니까 할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공회로 예루살렘 공회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바울이 내려갔는데 거기에 그때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자, 15장 6절. 여러분 한번 찾으시죠. 15장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만약에 저 깨달음이 없었으면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수제자가 할례를 해야 되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막혀? 사도 바울이 지금 한창 선교하는데 그 선교문이 확 막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베드로 너 때문에. 너 지금 이거를 깨달았고 이거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할 선교가 있는데 너가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너가 이것 때문에 막힐 거야. 그래서 너 때문에 안 될까 봐 내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아빠의 고집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집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자, 여기가 저희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상당히 좀 심각한 메시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저걸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아. 근데 이걸 감당하며 넘어가신 분들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장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고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지연자매가 에세이 쓴 거 내가 여기 시간 없어 안 읽었지만 작년 8월 25일 처음 에나보에 도착해 피곤함도 잊은 채 에나보 다운타운을 구경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아름다운 날씨에 예쁘고 아기자기한 타운을 구경하면서 기적같이 이곳을 저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기를 시작하고 버거운 학과 일정을 소화하면서 첫날 주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은 점점 잊혀갔습니다. 같은 과의 학생들이 제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제 기준에 만족되지 않는 공부로 스트레스는 쌓여갔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막막함으로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면서 결국 주님께서 저를 왜 이곳까지 보내셨나 하는 원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힘든 도전이었고 잘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하루를 싸워가던 중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불평을 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이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며 모태 신앙으로 살아온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한 학기를 보낸 이 시점에서 이제는 아무 가족들 없이 혼자 에나보로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이제 부모님의 신앙 아래 벗어나 주님과 저만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한 번도 그런 곳을 가본 적은 없었지만
형식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일 뿐이었고 말씀의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에도 쉽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완벽하시고 철저한 분이시라 저에게 딱 맞는 공동체인 에나보 대학중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팀의 섬기기로 인도하셨고 말씀의 뿌리가 부족한 저를 아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엠마오 성경번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주님과 저만의 돈독한 관계를 쌓고 싶습니다. 또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제 더욱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데 깨달아지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역시 주님은 복음의 주체예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자유요,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고집스럽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신앙면에서는 내 고집대로 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이제 주님 앞에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매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앞에 자유함과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우리 헌금 여러분